이번 시간에는요, 재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이 길할 수도 있고 흉할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재혼이 좋다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흉하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 타고난 운명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운명이 근본적으로 타고난 수급, 부처님은 그걸 정업이라 했거든요. 정업이라 했습니다. 이 정업은 어떤 하늘의 신도 바꿀 수 없고 나도 어쩔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존재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그게 된다고 믿는데 그게 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타고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세 가지 예문은 재혼을 하면 불행해요. 그리고 재혼을 할 수 없는 팔자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재혼을 하면 길하다는 것의 명국이 됩니다. 사주팔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살펴보는데 먼저 여기에 보이는 이분은 남자분입니다. 남자분인데 이분은 이제 동처를 보게 되면요. 가정궁을 먼저 이렇게 봐야 돼요. 남자 사주에 있어 가지고는 이 남자 사주에 있어서는 가정궁이 이렇게 흉하면 가정궁은 이 세궁하고 남자 사주에서는 재성을 봅니다. 이 재성을 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원만해 좋아야지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분은 이 가정궁이 있고 재성이 되어 있죠. 재성이 있는데 가정궁에서는 흉문기가 있어가지고 안 좋습니다만 망신살 궁에다가 연망, 망신살 궁에 또 망신살에 두 개나 붙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이 안 좋지만 다행으로 이 홍곡수에서 천지반이 상생이 돼가지고 이 세궁을 통칭해서 보게 되면 이거 가지고는 가정을 못 이룬다고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이 재성이 이것이 본처거든요. 이것이 정제입니다. 정제. 이것이 편제이기 때문에 재혼이 되는 거고 재혼 여성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제, 본처는 색깔 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인연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운이 퇴약해요. 재성이 퇴약하거든요. 그러면 만일 살더라도 본처는 빨리 죽어요. 맹이 자라다는 것을 본처, 정제는 본처거든요. 본처하고 인연이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살아도 일찍 죽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편제는 두 번째 여성은 편제는 나와 한 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여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날 수는 있지만도 행복과 불행은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없는가는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게 급제거든요. 맹리나 김문학이나 급제가 이렇게 왕성하게 되면 처는 대흉합니다. 처와 이별을 면치 못하거나 안 그러면 처가 불구자가 되거나 불구자 병신이 되거나 불구자가 되거나 안 그러면 처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가 급제가 아주 태왕합니다. 보통 태왕한데 이 급제는 태태왕합니다. 그러면 이게 불이거든요. 화가 금을 다 놓고 버려요. 이 사주는 여자가 들어오면 다 밀어내어 버리고 여자가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죠. 아주 유금의 멘도칼 같은 기질에 천충살이 있어요. 나와 항상 이런 것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은 가정을 이룰 수가 없고 재혼자하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단 이런 사람은 그러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요. 반드시 그 여성과의 궁합이 매우 길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궁합 보는 건 아니고요. 운곡기문에서 보는 궁합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궁합이 좋은 가운데 주말 부부나 월말 부부, 안 그러면 부부 중에 야간 교대 근무를 함으로써 액땜이 됩니다. 그래야지 궁합이 좋은 가운데 전제가 반드시 붙는 거죠. 이런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이 이명국이고 일반적으로는 처복이 없다. 편제하고도 재혼도 불가한 명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성분이거든요. 이 여성분은 예전에 이혼하고 이것도 보게 되면 동처가 열에 있는데 여기 이제 여자 사주에서도 이 가정궁과 광기 여기 남자거든요. 남자를 보는데 여기 본 그 신랑이 남편이에요. 본 남편이고 이거는 재혼남이 되는데요. 본 남편은 인연 동하지도 않았고 준동은 되지만 동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인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명국 자체는요. 새가 이렇게 충국이고 관계도 이렇게 충국돼 버리잖아요. 가정불사사주입니다. 가정을 못 이룬다고요. 어떤 남자를 만나도 가정을 못 이루는 그런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국에서는 가정불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혼을 해도 안 되고요. 또 이렇게 할 수도 해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사주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궁합이 좋은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동처가 요래 있는데요. 가정궁이 보게 되면 원진살이에요. 매우 흉하죠. 그러면 관도 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인연이 없는데 다행으로 남편이 자기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이것도 화가 되게 약해요. 화가 약해가지고 남편이 단명이 됩니다. 그래서 55세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이 55세죠. 이 여성이요. 그리고 요거 이제 두 번째 재혼남이거든요. 근데 이분 자체가 가정궁도 안 좋은 데다가 이분 스스로도 보게 되면 새가 약해요. 새가 약한데 이 귀성은 더 흉한 흉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재혼하게 되면 더 불행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남편이 있을 때도 다른 남자를 이렇게 만나다가 그 다른 남자한테 폭행도 많이 당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왔더랬어요. 만난 남자마다. 그래서 여도 재혼 불가의 명국이 됩니다. 제가 소소하게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주 다 이렇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대략적 설명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분의 명국은 재혼을 하면 좋은 팔자의 명국이 됩니다. 이분도 동처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분은 남자분이죠. 남자분인데 이분도 약합니다. 약하지만 복덕이 있고 계망이 있고요. 그리고 목이니까 사람이 성품이 인자합니다. 사람이 복덕도 있고 목은 인자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궁을 볼다면 세궁하고 재성하고 이걸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본처예요. 정제니까요. 여기 이제 재혼 편제거든요. 재혼여거든요. 재혼.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새가 약하고요. 이 여성이 내 명예를 꺾는 운이 됩니다. 그 왜 그런가 설명은 제가 할 수가 없는데요. 내 기운을 흉하게 하는 사주에 비하면 이 재혼녀는 내가 나무거든요. 나무인데 나를 매우 길하게 하는 편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점잖고요. 그래서 재혼하는 팔자가 좋다. 물론 언제 만나는 것도 가능하죠. 이제 제 고객에서 두 분 다 고객을 제가 연결해주고 해줬는데요. 자, 59세 금년의 운기에서 금년의 여성을 만났어요. 그것도 음력 2월 달에 딱 여자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재혼녀를 딱 만나는 거예요. 음력 2월달에. 거기 다 놓습니다.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없어 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기존의 김문둥갑은 원명국으로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신수를 또 열어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금년 신수 2019년 운을 또 하나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운국 기문에서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도 원명국의 어떤 이렇게 기운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답이 이렇게 시원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 59 편제가 좋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반드시 재혼이 길하다. 재혼이 길하다. 너무도 이렇게 재혼이 길하다는 게 나오고 금년에 여성을 만나는데 음력 2월달에 만납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재혼이 매우 길한 사주가 이제 이게 되고요. 또 이분도 보게 되면 이분도 재혼이 아주 길한 그 명국이 됩니다. 이분은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은 새가 요것도 있죠. 그 다음에 남편의 열이 있는데요. 물론 세궁과 남편 외에도 봐야 되겠지만 이제 먼저 제일 보는 게 가정궁은 이 세궁과 여자 사주 여명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여자입니다. 여명인데 이 새가 왕하다 말입니다. 새가 왕하면 반드시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 복이 일반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사주와에는 이 관이 없어요. 관이 없다는 것은 본 남편하고 인연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새가 왕하고 두 번째 남자가 아주 왕성하게 치성하게 중궁에서 이 목기의 생을 받아가지고 아주 치성해요. 왕하기 때문에 그 남자는 재물도 있고요. 복도 있고요. 나에게 매우 길한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는 본 남편 관이 여기 없거든요. 없어가지고 본 남편하고는 못 살아요. 이거는 동거를 옛날에 했더라. 동거를 했거나 큰 결혼까지 간 아픔이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혼이 좋다는 명국이 이 여성이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도 재혼을 해가지고 길한 명국이 되는데요. 이분도 여성분입니다. 여성분요. 여성분인데 이 동처를 보게 되면 가정궁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본 남편인데 이렇게 색깔란에 안 들어갔어요. 동하지 않으면 인연이 없거든요. 근데 두 번째 남자가 인연을 동했어요. 이 두 번째 남자가요. 그 두 번째 남자는 이 구금이죠. 구금이 성황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몸도 퉁퉁하고 이렇게 외모 덩치도 좋아요. 그런 소소하게 다 이렇게 그 사람이 외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외모, 체형, 성격, 출세, 그게 성공하느냐, 재물이 있느냐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그 남자는 인기도 많고 자기보다 연하 5살 연하를 만나는 그런 명국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남자는 성격도 시원스럽고 좋고요. 매우 부지런하고 건실한 남자로서 새가 이게 목입니다. 자기 자신의 목인데 목기운이 약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수기운이 좋아요. 근데 수를 생하는 게 바로 재혼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혼하게 되면 반드시 그 남자의 덕을 본다. 남자가 나에게 이익을 준다. 남자로 인해 가지고 건강이나 모든 게 좋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새가 약한데 큐가 열에 있어가지고 치고 있으면요. 남자 만나고부터 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살 수가 없는 걸 말하는데 여는 다행히 이 중궁의 인성을 생하는 것이 큐가 아주 멋지게 왕성한 인성으로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재혼이 매우 길한데 이 또한 언제 만날 것인가? 그 때가 있어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만일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이 운국 김문둥갑을 갖다가 접하게 되면요. 이걸 알게 되면 이걸 유튜브나 만일 공부를 하게 되면
아마 종교는 많이 흔들릴 거예요. 신앙심이. 모든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큰 거는요, 정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회가 성취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그때에 되게 돼 있었어요. 기도의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소원 성취가 이렇게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기도는 하루에 4번으로서 지극하게 할 때게 가능한데 이미 숙명적으로 정해진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아무리 이렇게 농민이 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상인이 아무로 이렇게 기도를 한다 관이 없는데 팔자에 관록은 없는데 정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건 할 수가 없는 거고 이미 모든 것들은 운명적으로 전생에 업에 의해 가지고요. 전생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의해 행위를 통해서 이미 그 업을 지었기 때문에 드러난 학문으로 찾아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운명에 이렇게 거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신앙인들은 기도해서 됐다고 했는데 사실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요. 그럼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 건가요?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 성취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어떤 종교의 신이 하나님이나 뭐 부처님이나 할 거 없습니다. 알라든지 어떤 차별해가지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은요, 신과 부처나요, 뭐 알라든지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할 수도 없고요.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책임을 물어요. 이 우주의 법계, 우주의 어떤 이치, 대자연의 이치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선을 하게 되면 선의 어떤 과보를 받게 만들고 악행을 하게 되면 악의 과보가 반드시 찾아와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반드시 인과법을 말했어요. 예수님이 인과법을 말했잖아요. 그것만이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는 거지. 그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지 어떤 인간 삶에 대해서 관여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를 하게 되면 운명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하루에 4번 정도 아주 절실하게 했을 때는 성취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고 대부분 큰 운명적으로는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 순리에 맞게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분 같은 경우는 재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길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금년에 54세거든요. 금년에 동구남과 이렇게 이제 동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남자를 만나고 합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이렇게 원국비계로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운명적으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운명적으로 보게 되면 전부 다 톱니바퀴 같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지금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혼을 하게 되면 길한 사람인가 흉한 사람인가 어떤 그 지식적인 판단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성을 통해서도 되지만 가능할 수 있겠지만 운명적으로 타고난 것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인성이 출중한 학문을 많이 했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혼 불가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 학문을 통해서 판단하고 학문을 통해서 내 사주, 내 운명을 알고 이렇게 재혼을 할 것인가, 재혼이 흉한가, 길한가를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